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뭡니까? 이 우상 숭배의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암몬족 속에 섬기는 이 태양신 몰록, 이 어떤 우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런 아주 비인격적인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여사제들이 거기에 있어서 창녀의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상 숭배적인, 특별히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가정한 행위다. 가정한 행위란 말은 신실치 못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행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우상 숭배의 형태, 첫 번째 복술자, 운수를 점치는 자, 이 사람이 복술자입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 자연현상을 어떤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 지는 자, 주문을 위해서 마술 부리는 자들, 아니면 신접자, 이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내어 어떤 귀신의 어떤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이나 아니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 박수, 여기서 무당이나 점장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초혼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은 사람을 영혼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점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뭐 점치는 집에 간다든지 무당집에 가는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모르겠어요. 또 혹시 뭐 그런 거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뒤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선지자인 척 하면서 어떤가 하면은 이런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선지자의 이름이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뒤에 보면은 방자히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쉽게 말해서 목사하면서 아니면 전도사면서 아니면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꾼의 이름을 들어서 방자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분별해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런 현상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해가지고 이단들이 생겨서 믿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혹해서, 미혹해서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쉽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가 참인지 아닌지, 특별히 뭡니까, 뭐 점쟁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뭐 안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껴두고라도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누군가 예언을 한다, 누가 안수를 해준다, 누군가 기도를 해준다, 아니면 누군가 말씀을 전한다, 아니면 뭔가 능력이 난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선지자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다 그랬어요. 참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 어떤, 여기서 보면 선지자 하면은
이 이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만 전가한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 되시는, 결과적으로는 이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도 어떤가 하면 자의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우리가 참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비유를 들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자기의 유익.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성경 이야기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가하는 말씀. 이것은 어떤가 하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도들의 결국에는 인기를 얻고 마음을 얻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가짜란 겁니다. 꼭 성경 말씀 기록된 것만 달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윤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도 있고 세상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서 99% 성경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이 결국에는 자기 유익 챙기는 쪽으로 간다면 성경 말씀 66권 외워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간다면 오히려 이단일수록 잘못된 사람들일수록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합니다. 한번 봐요. 이단일수록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성경에 자기 필요한 구절만 쫙 찾아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아, 이렇게 생각한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 말씀 필요한 거 쫙 뽑아가지고 그 결론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그 결론이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99%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 결론이 결국에는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한, 내 사상과 내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다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란 거예요. 내가 도적질해놓고 도적질한 것이 합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란 사실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일수록 성경 구절을 갖다가 암기하고 이렇게 이용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실 보면 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 암기해서 갖다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간다는 거예요. 뜻을.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면 성경 구절 다 갖다 보면 다윗도 사람 죽이지 않나, 전쟁에 사람 죽였고 누구도 사람 죽였고 누구도 사람 죽였고 누구도 사람 죽였으니까 나도 사람 죽인 거 정당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경 구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구절은 있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은 어떤 한 구절을 갖다가 자꾸 어떤 것을 증명시키려면 안 돼요. 있는 그 자체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설명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선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주는, 나는 하나의 대리인일 뿐이지 모든 영광과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들, 엉터리는 어떤가 하면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결국에는 포커스가 뭔가 하면 자기에게 맞춰진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의외로 이런 경우들 많아요. 의외로 이런 경우들. 교회 내에도 이런 경우가 많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고,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진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를 귀하게 여기라. 말씀 전한 자를 귀하게 여기라.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 전한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말씀이 소중합니다.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 타이틀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닌 가짜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이름, 자기 권위를 자꾸 내세웁니다. 자기 권위.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를 자꾸 내,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지푸라기도 써서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말 못하는 나귀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에 그걸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나귀도 할 수 있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니까요. 그러면 나귀가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권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순종한, 내 말 안 들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권위예요. 그런데 보면 이 엉터리일수록 어떤 건 사람에게 겁을 줘.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내 말 안 들으면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방금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거기서 바로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금방 저주가 임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 하루아침에 안다고 해서 꼴깍 망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잡동사니가 많다 보면은 이것을 읽어도 잘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해 주는데도 내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깨달음은 있는데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것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시밭과 같다. 어떤가 하면은 말씀을 듣지만은 가시가 덩굴이 막 자꾸 이게 자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벌써 성령의 소리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 가장 좋죠. 성령의 음성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거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딱 깨닫고 성령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순간 잊어버려. 왜? 세상의 가운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다고 해서 저주가 내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누구를 통한가 하면 목사의 입을 통한다. 지금 설교를 통한다든지 지금 하는 설교 여러분 벌써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벌써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또 말씀으로 하니까 알아듣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소리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신기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다 이야기했던 소리예요. 다시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은 교육의 반복이에요. 믿음은 믿음 훈련은 반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목사가 말하면은 해야 되는데 내가 전번에 해야 되는데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성령이 이야기해 줬던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세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이게 뭔가 나를 깨웁니다. 자,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하지만은 또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교회 문 나서면 잊어버린 사람이 또 태반이에요. 아니면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잊어버려. 이거 뭐 성령께서 말했을 때도 불순종하고 목사 입을 통해서 말했을 때도 불순종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저주가 오느냐?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아니요, 순종해야죠. 점점 하나님의 강도는 커집니다. 이것이 말로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떤 줄 압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붙던 사람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죠? 이래서 말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말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소나 이런 말이나 말로 못 알아들으면 이랴 할 때 알아서 이랴 하면 이쪽으로 가는 말인지 저쪽으로 가는 말인지 모르지만 눈치 보고 딱 하면 된대. 이랴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바로 날아오는 게 뭐죠? 다음엔 채찍이 날아오는 거예요. 채찍은 처음에는 살살 때려요. 톡톡 때립니다. 톡톡 때리도 이거 말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이게 얻어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으로 조금씩 일이 자꾸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고 환경으로 이렇게 자꾸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를 채. 왜? 성령이 말했지, 설교석상에서 이야기했지, 환경이 이상하지, 뭔가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한 거야. 이쯤 되면 눈치채면 괜찮은데 이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번 뻥 얻어맞습니다. 한 번씩 얻어맞아. 그렇다고 저주가 임해서 죽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때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완악해지지 않으면 한 번씩 환경이 이렇게 한 번씩 터지고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못 알아들으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는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나님이 주는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지면 교만하지 못하게끔 때로는 야곱의 허리뼈를 응치뼈를 치듯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지 않고서는 그 고집대로 가니까 야곱이 그 절뚝발이가 되기까지 20여 년 아니면 30년입니까? 3, 40년을 가까이 그런 고집을 부리면 자기대로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자기께 부리고 세상 얻어맞고 자기가 그렇게 속였는데 그렇게 속임받고 그러면서 살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돼.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 정도 되니까 얻어맞으니까 돌아옵니다. 이 고집쟁이 야곱도 돌아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야곱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음까지는 제가 안 가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손, 한 번 하시고 하시는 계획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 묵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고집 세다 할지라도 성경에 야곱같이 고집 센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못 이겼어. 우리도 못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돌아오면 좋아. 빨리 돌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엔 하나님 인도한대. 뭐 조금 그런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어서 저주임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뭐 사고 나면은 그거 내 말 안 들어서 그런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거 결국에 가서는 그 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 소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말 들으라는 소리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겁주는 거, 그러면 또 사람들 그 앞에 가서 막 벌벌 떨면서 이러지 말아요. 그런 거 가짜예요 전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수많은 기도원 다녔습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이 능력이 많으셔. 기도원 출신입니다. 기도원 출신. 기도원 출신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 출신으로 전도사가 되어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사람들 심령을 다 압니다. 알아요. 그만큼 영계가 밝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제가 모시고 7년 가까이를 전국에 1년에 보통 한 3번, 4번을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기도원이랑 기도는 안 다는 데가 없을 정도로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다 따라. 저는 그때는 철모로 따라다녔죠.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능력 있다는 사람 한국에 내놓으라는 기도원 원장들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어. 왜냐하면 기도원 원장 출신이니까 그런 데 많이 가거든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물론 사랑하죠. 나를 위해서 준 걸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은 뭔지 알아요? 은사들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다. 100%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준 것,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게 가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 생명들, 축복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이건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내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벌써 예수님께 십자가로 우리를 샀을 때는 더 이상 나라는 건 없어요. 전부 주의 영광을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해버리고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준 것을 자기를 위해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남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똑바로 해야 돼. 지금 주신 생명도 나를 위하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이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을 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잖아요. 내가 예수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전부, 물론 그 가운데서는 귀신의 영 가지고 또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귀신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소리 듣기 때문에 그것을 활동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죽임 당하는 일이요,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도 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런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가난 쫓겨나는 이 백성들은, 버림받는 이 백성들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갇히고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수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 기도 여러분 물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기도 받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기도는 누구를 해주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러다가 기도를 받는다니, 기도를 해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되는 줄 압니까? 기도 받는 사람들 어쩐 줄 압니까? 다 자기 스스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전부 영적인 마마보입니다. 엄마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 받아야죠. 그럼 내가 질병을, 성경에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환난당한 이제 고난 뭡니까? 이게 병 가운데 있으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병에서 고침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고침 받고 나서는 자기가 일어서 자기 몸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고침 받고 나서도 여전히 병원에서 나오지 않고 뭡니까? 침대에 누워 있다면은, 그러면서 맨날 의사만 부른다면은,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 척 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이끌어서 딱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손 놓고 너 혼자 가게끔 해야 돼. 참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양육하는 사람들은, 부모는 보면은 자녀를 자꾸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밀어줘요. 목회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접목시키지 나에게 포커스 맞추면 안 돼. 저들의 눈이 뜨고, 처음에는 모를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나를 보게끔 해. 나를 본받으라 하지만 저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러면은 예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비껴서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뭔가 보이는 미래 자꾸 예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언해 주면 사람이 어쩐 줄 압니까? 자꾸 그걸 의지해. 믿음은 예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 뭔 줄 압니까? 지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자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전부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들에게 갈 방향, 비전, 목표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먼 목표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예언이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겁니까? 이건 대학교 합격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겁니까? 아닙니까? 이것 해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점쟁이 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어떤 줄 압니까? 요겁니다 하면 요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믿음을 갖는 게 아니야. 너 대학 합격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 믿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대학 합격한다 그러면은 벌써 끝났어. 벌써 대학 합격한다는데 뭐 믿음이 뭐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지. 대학 합격한다는데 뭔 믿음이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또 그럼 대학 합격하면 직장 가는데 이것가요? 이것 가르쳐주면 믿음 더 이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얘는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쟁이에요. 성경이 어떤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는 어떤 줄 알아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망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속에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언은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너희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너 구원받았다, 너 아니다, 뭐 어떤 자 어쩐다,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더 이상 믿지를 않아. 그냥 그것만 부여잡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면 또 다른 것. 이것은 완전히 믿음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점쟁이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뭐 두 가지 갖고 와봐요. 제가 맞춰도 하나님의 힘 아니더라도 제가 관상을 보고도, 관상 본다가 이상하네, 그냥 찍어도 50%는 맞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 50% 예스 아니면 노로 둘 중에 하나 맞춰. 거기다 조금 이야기 몇 마디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벌써 맞출 확률이 70%는 돼, 그죠?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상담해하고 맞추면 왜 70%가 안 되겠어요? 거기다가 세상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환경 적당하게 돌아가면은 한 7, 80%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맞춘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까? 아니지. 그냥 내 속에서 방자히 행하는 거지. 이런 것에 속지 말아요.
참음 먼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모든 돌아가면서 이것이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 믿음을 파괴하는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은 것이 믿음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점점 내 스스로 기도하는데 더 힘을 받으면서 하나님 부여잡게 하는지, 아니면 자꾸 그러면서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자꾸 그 사람 의지하면서 이런지. 참된 하나님의 것은 어떤가 하면 내 믿음을 키워줍니다.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가짜란 거예요. 가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꾸 목사를 의지하게 되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의지하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른 신앙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 이런 것 쫓아가는 것 자체가 남 핑계할 수 없어요. 아이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요, 그 소리 들은 그 사람도 똑같이 그게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좀 늦는 것 같지만 믿음은 서두르면 안 돼요. 한 발 한 발 다져가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만나고, 힘들지만은 알려고 하지 말고 미래껏 자꾸 그러지 말고.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믿고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씨가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이 땅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